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아까 읽어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택하신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GM 자동차 회사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뭐 아주 굉장히 그랬었죠. 그 GM의 파산이 충격으로 와닿는 것은 GM은 미국 경제 발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GM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14개의 공장이 폐쇄되고 약 2만 명가량의 직원이 해고되었어요. 그토록 잘 나가던 GM이 왜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근로자들의 지나친 고임금을 들고 있습니다. GM의 근로자 임금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연금을 포함해 가지고선 시간당 73불이 넘습니다. 자, 이 액수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치과 닥터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임금보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지 임금만이 아니에요. 의료보험 등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불되는 비용은 아주 천문학적 그런 숫자였었어요. 그래서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1,500불이 복리후생 비용으로 지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고 사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사가게 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보니까 오히려 나태해져서 좋은 차를 만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차가 안 팔리고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계속해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챙겼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자신들의 임금을 조금도 양보하려 들지를 않았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택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눈앞의 욕심에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에요. 회사가 잘 될 때는 천국 같았는지 몰라도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서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사를 살리는데 힘써야 했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겨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네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이 긍휼은 영어로 멀시, 자비라고 하죠. 근데 헬라어로는 동정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하다 동사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신적인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자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그 사이에서 쭉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박질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질하듯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다름박질을 하듯이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선행을 갖다가 쌓는다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택함받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할렐루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네가 택함 받았고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동부의 펜실베니아 철도상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두 개의 열차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한 열차의 기관사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다른 열차의 기관사는 목숨을 건져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철도회사는 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끝에 기관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살아남은 기사는 어떻게 했어요? 사고에 대한 가책이 있는 데다가 수차례 엄격한 조사를 받는 중에 정신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미치고 마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철도회사 사장이 이 기관사를 만나보기 위해서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어요. 기관사는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정해진 시간의 기관사는 대철도회사의 사장실에 안내되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간 기관사의 그 기대와는 달리 그 회사의 사장이신 에터베리 사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기관사 앞으로 걸어오더니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는 기관사의 어깨에다가 자기의 발을 따뜻하게 둘러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아주 운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기관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과 기관사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는 채로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에테베리 씨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최고의 상관이신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 회사의 한 고용인 기관사입니다. 그 말에 에터베리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사람이든지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은 곧 나의 어려움이요 나의 고통이요 나의 슬픔인 것입니다. 대회사의 사장이 기관사의 어깨를 잡고 함께 흘리는 그 눈물은 자칫 큰 타격을 받아 평생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뻔했던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피차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한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지금 본문은 토기장이 예를 들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뜨릴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대통령의 밥상에 올려둘 수 있는 정도로까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그릇은 개밥 그릇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든지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그러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 부르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120년 동안이죠. 처음에 사울왕 초기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번성을 하죠. 땅을 얼마나 많이 넓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에서 조공이 들어오고 또 나라를 정복하면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이 들어오고, 그러니 뭐 나라에 말이죠, 금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아주 백성들이 살기 좋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최고로 누렸습니까? 그 아들이 최고로 누렸죠. 그러나 그 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들여와서 그것을 같이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저 2번씩이나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가장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근데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 왕국이 계승되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긴 것은 솔로몬의 범죄,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왕조가 8번이나 바뀌었어요. 끊어질 듯 했지만은 그래도 208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9절, 로마서 9장 오늘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지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왕국 유다 왕국은 한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그 대를 잇게 하시고 북왕국보다 136년을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왕권은 계속되지를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은혜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로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씨로 남겨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늘 27절은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죠. 끝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뭘 남겨뒀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는 새로운 싹을 내는 거지요. 씨는 생명의 시작이에요. 씨는 하나의 대를 잇는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3번에 걸쳐서 수만 명이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수십만 명이 되죠. 끌려갔어요. 주로 지도자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고 멀리 가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못 살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저 땅이나 파야 되고 포도원이나 지켜야 되고 농사나 지어야 되는 그런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또 잡혀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이건 뭐 무지레기들 뭐해? 그러고서 내버려뒀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갈 힘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되죠. 포로 생활하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소수의 씨로 남은 자들과 같이 함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이스라엘 재건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실로 오랜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씨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듯이 성벽을 쌓듯이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이 어디가 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별한 은사 재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아주 남 주기를 좋아해요. 돈도 잘 꿔줘요. 근데 돈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빚진 사람이 있는데도 가서 돈을 받지를 못하더라. 너무나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라도 얻어먹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권사님을 봤습니다. 제가 플러신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때에 처음에 투석받은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2명의 간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오시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근데 한 가지 일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그 투석받는데 다이어리시스 센터를 갔다 가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이죠. 아주 침울해요. 다들 이렇게 의자 같은 데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받질 않으면 또 누워서 받는 데도 있고 그렇죠.
주로 이제 처음에 간 데는 의자 같은 데 누워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환자들마다 절대로 말을 안 했던 사람한테 얼굴도 뭐 좋겠어요. 중환자들인데요. 그 투석을 받지 않으면 죽는데요. 아주 침울하고 말들을 서로도 안 하고 아주 골이 잔뜩 나 있는 것 같고 뭐 서로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며칠을 그러고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웃어가면서 말이죠. 이 말 저 말 말도 시키고 사정도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랬어요. 또 간호사들하고도 또 재밌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고서 한 달이 되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지더라고요. 특별한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인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씨로 남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브리티시 윗브레드 어워드라는 그런 상이 있는데 1989년도 수상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자전적 소설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놀란은 3세 때에 뇌성마비가 되어 오직 눈으로만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말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이마에 작은 막대기를 붙이고 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타자를 쳤어요. 타자지 한쪽을 찍는데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는 그 자신의 말대로 쓸모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시인이요 소설가가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씨로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씨로 남겨진 자답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